무엇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듯 잘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이 내린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그 어린 시절엔 그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학업 성취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생을 면치 못했습니다. 학창시절 아인슈타인의 담당 교사는 그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생활 기록부에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교사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를 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에게 너에게는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라고 말하면서 주눅이 들어있는 아인슈타인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던 셈이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도 어머니의 한없는 신뢰를 받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찾아온 고비마다 내 어머니만큼 나를 인정하고 믿어준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 없이 나는 절대 발명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은 나에게 신의 축복과 또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모함과 호기심 가득한 말과 행동에 언제나 희망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에디슨에 대해 부정적인 답이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내와 희망이라는 두 날개를 타고 날아오른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두 위인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기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을 낳았고 그들을 통해 이 세계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낸 위대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수많은 우리 귀한 자녀분들 그리고 귀한 우리 인재들이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세워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전대중앙교회 안에 귀한 인재들로 자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당으로 올라오기 전에 꽃을 하나씩 다 다셨죠? 저는 아직도 이 꽃 다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 서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대표하는 마음으로 꽃을 달았어요. 교회에서 이 꽃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의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양육한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이기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꽃을 달아드린 겁니다. 제가 대표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대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어버이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 귀한 의무를 더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위인들의 뒤에 위대한 부모님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신 아담의 타락을 눈앞에서 목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거듭하여 끝까지 그 자녀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또한 전대중앙교회를 통해 우리 아래에 둔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부모된 우리가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사명에 자신을 헌신하여 이 땅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시면 호렙이라 등장합니다. 호렙이란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호렙은요,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 곧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확립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전체는 마지막 주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날은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의미죠. 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만 생각하지만 사실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모두 종말의 때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는 회복의 날인 겁니다. 이처럼 주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주의 날의 회복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은요,
회복입니다.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모든 사건이 회복의 사건입니다. 초림을 통해 주의 날의 회복의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주의 날의 심판의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닥치면 더 이상 의인의 회중에 들 기회는 없습니다. 그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시간을 유예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 주의 날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킬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의 사역이 그때로 끝났다면 지금 예수님 오셔야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기간은 유예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나누어 맡아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존재가 바로 믿는 부모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앞서 믿은 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수여받은 율법,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누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적, 영적 자녀가 맡겨져 양육의 의무가 있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요구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이지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말씀,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부모로서 각자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나의 구원의 근거가 말씀인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혹 나의 구원의 출발점은 내 감정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나는 믿는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나의 구원의 본질이라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근거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알고 깨달아서 그 지식을 따라 내가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건이 나의 인생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단히 읽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죠. 매우 상식적이죠?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어디 구석에 두셨다가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훅 먼지를 불어서 털고 옆구리에 탁 끼고 교회에 오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인 양 말씀을 읽어 내 몸에 체화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암송되고 말씀에 붙들려져야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기억된 말씀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발휘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될 만큼 읽고 먹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말씀을 한 장씩 설교하고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셔서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쉽고도 아주 어려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억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암송도 하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권면하거나 양육할 때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상황에 맞아서 그 말씀만 듣고도 자녀들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알고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 부모님의 삶이 기억된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내리는 권면은 외식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여 올부가 되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되시겠습니까? 말씀 자판기입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만 쌓여갑니다.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지기는커녕, 돌이켜지기는커녕 그 마음이 꽉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을 돌려 세상으로 열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들이 11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10의 1조를 주께 드려야 하는데 대충 드리면서 자신들은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도둑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기준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그 기준 따라 못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다, 내 의지, 내 방법대로 막 무리수를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도둑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오리말 내미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가능하다고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혹 자기 의를 드러내듯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0%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으시다면 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태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들께서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 채워지고 구해지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도무지 나의 것을 털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머니를 털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한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 딸 아들들이 목사 아버지 보고 예수 못 믿겠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주님,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이 되는 결정일까? 이 결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이 될까? 다치는 일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대종안교회 모든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나는 할 수 있다, 교만 떨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필패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인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참 말씀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결정으로 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로 말씀을 살아내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대신 해드릴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녀의 엘리야로 부르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엎드려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님은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치시면 방법이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주겠니?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너의 사명을 꼭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그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의 작은 손과 발로 섬겨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육신의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